읽어볼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고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볼 설교 본문은 시편 31편 24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31편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시편 31편 24절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31편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확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도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가장 유명한 다윗의 이미지는 목자 이미지겠죠. 목자 또는 목동 다윗, 그런 것을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것에 못지않게 왕 다윗 왕으로서의 이미지도 꽤나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고 또 유명하게 생각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배자 다윗은 어떻습니까? 예배자 다윗,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최고의 예배자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 우리가 지금 말한 목자나 목동, 왕, 그리고 예배자, 그런 것과 버금가는 다윗에게만큼은 무시할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잠을 설치거나 오랜 기억 속에서 대단히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 다윗이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래로 사울은 다윗을 견제하기도 했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과 그의 부하들로부터 도망을 쳐야 하는 쫓기는 상황에 상당 기간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윗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컸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떻게든 도망을 치려고 블레셋의 한 고을의 왕 앞에서는 미친 연기를 할 정도로 도망자 다윗은 여러 가지 경험을 안 좋은 기억 속에서 갖고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러붙기 시작했잖아요. 400명이 붙었다가 600명이라는 그 큰 공동체의 수장이 되었어도 혼자 도망가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600명과 함께 도망다닌다라는 것은 그 신세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도망자로서의 다윗에게 그렇다라면 반석, 그리고 동굴, 그리고 뭔가 생각보다 잘 갖추어 있었던 산성, 이런 것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일단 다윗으로 하여금 숨을 쉴 수 있게 하는 피난처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도망 다녔던 곳이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에 숨을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쩌다 만날 수 있는 반석이나 큰 바위, 그리고 동굴 같은 거는 다윗에게 큰 위안거리, 그리고 대단히 고마운 자연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양면이 있죠. 누구나 거기에 숨었을 거다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숨을 수 있는 곳을 또 제외하고 숨었어야 했으니까 숨을 만한 곳을 잘 분별하고 선택했어야 하는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도망자 이미지로서의 다윗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경험을 할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말하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작은 빛을 발견하기는 훨씬 쉽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600명이 추종을 하면서 다윗을 따라다닐 때에는 아예 적국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아기스 왕의 인정을 받고 시글락이라는 성읍, 그곳에 들어가서 비교적 괜찮게
또 안전한 안식처에서 피난 생활을 했던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운이 좋게도 도망을 치다가 쫓기는 상황에서 광야와 들판에서 만나는 반석, 동굴 같은 것들은 안정감을 주는 곳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방금 운이 좋게도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크리스찬이 쓰면 안 되는 단어죠. 그것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확신하는 순간 그가 숨을 수 있는 반석, 숨을 수 있는 동굴, 그리고 숨을 수 있는 산성과 같은 곳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집에 비할 때 아니겠죠. 그리고 그가 어쨌든 왕실 생활을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잘 갖추어져 있는 궁전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허망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동굴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라는 깨달음이 밀려오면 그것은 엄청난 감사의 제목과 주제가 되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 있죠?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주로 고백을 했었느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라고 했던 고백이 시편에 대단히 많이 등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석과 산성에 대한 이미지가 다윗에게는 남달랐기 때문에. 그러니 실제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와 구원의 뿔, 구원의 산성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었던 다윗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에는 원수와 대적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의 모습이 때때로 그리고 매우 위태로웠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시편 31편 9절에서 13절은 다윗이 처했던 상황이 매우 위태롭고 절망적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영혼육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죠. 영혼육이 다 힘들었다는 거예요.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떠한 근심과 고통 때문에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평생을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나 뼈가 녹는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할 정도. 도와주면 좋은데 피할 정도로 심하게 욕을 당하고 놀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정을 치닫는 표현이 이것인데요.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잊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죽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잊혀지잖아요. 그리고 깨진 그릇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갖다 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자아상과 정체성에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렇게 상당히 절망 가운데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잊혀진 바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장면이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존재감을 상실하는 것이니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한다거나, 사실 자기가 실제로 죽었으면 그나마 그건 나은 건데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한다거나
깨진 그릇처럼 무용지물로 느껴진다라고 할 때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편의 기록자 다윗이 이 고백으로 끝내지 않겠죠. 시편 32편은 생각보다 긴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참으로 위대한 것은 이렇게 절대 절망과 같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의지하며 말하기를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13절 뒤에 바로 이어진 1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 절대 절망 속에 어두움 가운데 무시를 당하는 가운데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 다윗의 상태에서도 다윗은 그렇다 하여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였고 그러면서 쉼없이 여전히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이제 간구할 수 있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의지하며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4절 이하로는 계속 기도문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이 오늘 읽었던 그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명과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던 24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차 청중이 누구일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일단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두운 경험을 통과해서 서바이벌한 다윗이 지금 그와 같은 어두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시편 31편에도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마치 다윗이 먼저 고난을 당하고 먼저 도망자로서의 쫓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린 시여서 마치 다윗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윗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인도자 삼아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공동체의 노래가 되어서 회중들의 찬양이 되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시편 31편이라고 부르는 시편의 내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가 어두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없었다라면 이 시편 31편은 다른 기록으로 대체됐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여서 다윗을 인도자로 삼아서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로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인생의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죠. 뭐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는 고백들, 때때로 찬양들, 그것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의 증언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글로도 남겨놓고 또 기도문으로 만들고 또 때때로 노래로 지어 부른다라면 어쩌면 자손들에게 또 우리의 지인들에게 더 큰 의미로 전수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힘주어 말할 수 있는 매우 설득력 있는 경험이 필요한 거죠. 어려움 가운데에서 강하고 담대했던 경험과 기억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영향력이 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그것을 글로 배운 사람이 아무리 말해봤자 영향력은 없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편 31편을 친히 인도자가 되어서 모든 회중들이 따라 부를 수 있게 만든 이유에는 다윗이
그와 같은 길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일에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한 곡 있어요. 새로운 찬양인데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곡이에요. 이 노래는 보혈을 지나를 지은 김도훈 목사가 만든 곡인데 그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그 숨을 쉴 수 없잖아요. 노래를 못해요. 그러면 아픔을 참기 위해서 숨을 가쁘게 내쉴 수는 있지만 노래하려고 그 숨을 가져다 쓰는 건 너무 아깝거든요. 정말 아플 때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이 숨을 사용해서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저는 이 노래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고백이 그 다음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워 보일 만큼 지쳐있을 때라도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답게 보이는 때가 있나요? 있을 수 있죠. 많은 친구들이 자살을 생각할 때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그 죽음의 길을 갈지라도 다른 누구는 그 죽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일어설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그때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는 바위, 반석, 굴, 버려진 성터 같은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피난처가 되게 하는 참으로 소중한 장소들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떠올리게 하는 이정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만드는 리마인딩하는 그런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았던 다윗마저도 위기가 밀려왔고 위태로웠던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의 존재가 잊혀지는, 죽은 사람 취급당하는, 없는 셈 쳐지는, 다른 이들이 봐도 놀라울 정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 놓였던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의 선포가 다윗으로 하여금 주님께 이제 간구하게 했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을 경험하고 더 이상 쫓기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 중에서 왕이 드디어 돼서 이스라엘의 초전성기를 인도했고 무엇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으며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준비까지 하게 만든 겁니다. 급기야 그가 힘들었던 경험을 이렇게 고백했을 때 친히 인도자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선포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상황을 넘어서는,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을 뛰어넘는,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20편 31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싶을까요? 첫 번째로는 상황을 압도하는 믿음을 구해야죠. 그렇다 하여도 저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누구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라면. 세 번째,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다윗과 같이 자신이 먼저 걸어갔던 그 길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담대하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러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나 너무 힘들어서 거의 죽을 뻔했어. 뭐 이렇게 말하더라도 그 얘기는 뭐예요? 너가 지금 거의 죽을 것 같다라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부른 다음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